네, 오늘 말씀은요, 바로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통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소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 이외에 타인과의 소통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소통을 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자기를 성찰하는 게 자기와의 소통이죠. 타인과의 소통, 또 하나님과의 소통, 여러 가지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의 몸도 서로 소통을 잘할 때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몸을 보면 굉장히 신비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명령하는 것들을 손과 발과 다른 모든 기관들이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들이 각자 머리의 지식, 머리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라면을 먹는데 젓가락을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발가락에 야, 오늘은 손이 좀 쉬어, 내가 좀 해볼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라면을 먹는데 이봐, 오늘은 네가 나한테 양보해 그러면서 코가 라면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너무너무 신비할 정도로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길로 가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로가 자기를 찾아온 모세와 아론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바로의 질문들이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간 지 430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을 받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특권을 누리는 그런 계급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십 년이 흐른 거예요. 거의 100년 가까이, 한 8, 9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00년 가까이 노예로 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냈는데 그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를 찾아가요. 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로에게 어떤 요구를 하냐면 우리가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라는 요구예요. 자, 여기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에서 이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노예들, 히브리는 이스라엘 똑같은 말이에요. 이 히브리 노예들의 생산력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일주일 동안 벽돌 공장을 쉰다는 거예요. 가는데 3일, 하루 예배하고 오는데 3일, 그러면 딱 일주일 걸리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공장문을 닫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큰 손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거는요, 노예들이 신을 갖고 있다는,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일 뿐이지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노예들이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애굽에서는요, 이집트에서는 신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에요. 근데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그리고 물론 태양신과 달신과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의 신은 바로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을 반역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지금 그런 말을 노예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가 이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 두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너희는 왜 예배하려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왜 예배하려냐? 오늘날 우리도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 또 가족들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희는 왜 매 주일마다 왜 교회를 가는 거냐? 왜 매 수요일마다 금요일 날은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가느냐? 왜 예배하느냐? 그러고 봅니다. 우리 5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왜 예배하는 거야? 나 너희들의 신, 너희들의 주 알지 못해.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너희는 왜 예배하는 거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표현하냐면 내 백성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방 왕인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터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우리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누구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는 노예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애굽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바로 신이 다른 신에게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고?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예요. 자존심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일 뿐이지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비웃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린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 눈에 보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합니다. 바로는 여기는 오늘 본문에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 말대로 이스라엘을 보내? 난 몰라. 난 주가 누군지 몰라.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노예들에게 무슨 신이 있어? 그래도 애굽의 신보다는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래에 있는 거야 라고 교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멸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왜 실패하고 왜 멸망하냐면 바로 교만 때문에 멸망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패망,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3일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우리를 치실 거예요 라고 이 바로 앞에서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당신들도 동일하게 징계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지금 예배는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요, 우리는 때로는 나 주일날 오늘 한번 땡겨볼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물론 주일날 우리가 주일 빼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이 뭔가 갑자기 죽거나 이런 건 없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배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이 우리의 영혼의 이 죽고 사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인터넷으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뭘까요? 예배라는 것은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예배는 두 종류가 있죠. 우리 공동체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죠. 공동체 예배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는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이런 예배가 공동체 예배고, 삶의 예배라는 것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삶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는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시간, 모든 시간들이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는 삶의 예배를 지원하기 위한, 삶의 예배에 연료를 주입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기반 위에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근데 바로의 태도는 여기 여호와가 누군데, 주가 누군데, 내가 왜 그 목소리를 들어야지? 난 안 보내, 난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왜 예배하러 가? 주가 누군데? 주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그런데 그게 너희들에게 왜 필요해? 예배 가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고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통과할 시점에 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탄이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 내 말에 순종해봐. 그럼 너도 좋고 배고픈 사람들도 좋고 다 좋잖아.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굉장히 우와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할 거잖아. 그래, 마지막에 높은 곳에 모든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다. 나에게 예배, 나에게 경배. 그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줄게. 이렇게 사탄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예배해, 나에게 절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께 예배 필요 없어. 나에게 예배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오늘날도 바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왜 예배하니? 너는 내 자신이 신이 되어서 너를 예배해야지. 내 인생은 너의 것이잖아.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니야. 내 인생은 너의 것이야. 마음껏 즐겨봐 라고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너야 라고 부추깁니다. 그건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죠.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사탄이 이야기하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와 바로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예배하니? 여러분은 왜 예배하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나요?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주제는요, 구원이에요.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는. 두 번째 장면은 19장부터 24장까지가 어떤 장면이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틀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은 너희는 왜 예배해? 라고 해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가 던진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쉬지 말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 중독이 되어라.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일에 파묻혀 살아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으나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히브리 노예들은요, 당시에 애굽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기계처럼 부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일이나 하라, 일, 세발라라는 이 표현은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거운 그런 벽돌들을 지고 무거운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답변하는 대신에 가서 일해! 일에 빠져 살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쉴 틈 없이 일을 하라! 쉬지 말고 일을 하라! 범사에 일을 하라! 이런 얘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인간이 아니라 생산수단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 짚을 주지 않아요. 당시에 히브리 노예들은 8명이 하루에 200장의 벽돌을, 흙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8명이 200장을 만들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8명, 요즘은 공장에 딱딱 기계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8명 200장을 만들려면요, 그 점도와 강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강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밟아줘야 돼요. 흙을 200장이나 되는 그 흙을 밟아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오전 내내 밟아야 돼요. 그리고 오후 내내 만들어도 200장을 만들까 말 거예요. 근데 짚을 그전엔 줬는데 이 점도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짚도 안 준다는 거예요. 왜요? 딴 생각하지 못하게. 모세와 아론의 그런 의도와 달리 이 바로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평해요. 이 불평이 앞으로 4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현대인들은 3가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뭘까요? 주견목이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건데. 주라는 것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식을 막 산대요. 그리고 뭘까요? 반려견이죠. 반려견. 그다음에 목돈이죠. 목돈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은퇴 이후에 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1인당 한 가구에 210만 원이 필요하다고 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자, 이렇게 주식과 반려견과 목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자, 물론 주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 존 리처럼 투자의 개념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죄가 안 되죠. 하지만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탐욕스럽게 하는 거. 일단 탐욕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탐욕이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반려견도 마찬가지. 여러분, 반려견 키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반려견이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넘어설 때, 그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이 권사님인데, 반려견을 얼마 전에 입양하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안 나오세요? 아유, 우리 애기 때문에 못 가요. 아니, 애기 키우세요? 아니, 우리 강아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강아지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교회 옥상에, 교회도 교회 옥상이에요. 옥상 옆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얼마 전에 실제로 자전거 교회 목사님이에요. 최경무 목사님. 그래가지고 반려견 놀이터가 얼마나 좋은지. 요새는 그 권사님보다 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바깥에 막 놀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거기 권사님 옆에 탁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멍!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개가 신기한지. 개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요새는 그 가족들 전체가 다, 손주까지 다 같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애견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교회가 요즘 부흥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옥상 넓은데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만. 아무튼 우리 반려견,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목돈,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의미를 조금 더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는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견이라는 것은 볼견,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우리 김명수 권사님 너무 은혜가 넘치셔서 목숨 걸고 주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가능한 거, 그러니까 3P가 필요해요. 프랙티스하고 파세블하고 퍼스널한 게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쉼 없는 노동, 돈을 위해서 기계처럼 사는 인간, 돈 때문에 자신을 잃어 일 중독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 돈을 열심히 버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모습, 본질적인 것, 가치.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창조 후에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샤바트라는 것은 구약에 71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만두다, 중지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UFO를 믿지 않아요. 외계인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성경 볼 때 만약에 이 지구 창조 이전에 외계인들을 만드셨다면 존재할 수 있겠지만요,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했을 땐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외계인들은 존재하지 않다. UFO는 존재하지 않다고 믿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을 더 이상 안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며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로는요, 유대인들에게 휴식을 주는 대신에 더 힘들게 노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여겼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시간에, 바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꾸미셨는데 그 계획은 뭐냐? 그 계획은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 중독에 빠져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막 일에 파묻혀 사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죄에 파묻혀 사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나와라. 그곳에서 나와라. 당시 시각으로 보면요, 노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신을 믿는다, 일을 멈춘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올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날도 바로처럼 사탄도 예배하지 말라라는 말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일에 파묻혀 살아. 일에 파묻혀 살아. 너 가족 필요 없어. 너 건강 너 필요 없어. 자신, 영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일에만 파묻혀 살아라고 무거운 짐으로 너의 삶 가득 채워. 그게 너의 운명이야 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안식하는 일, 이런 것들에 부담을 느끼나요? 그렇다면 아직도 사탄과 바로 세상의 노예 상태인 거예요. 우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바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예배하는가? 왜 일을 계속하지 않는가? 예배를 방해하고 일에 몰두하게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거, 더욱 예배하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자, 더욱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일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예배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